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전체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은 아침엔 8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가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돼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오니까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또 서러움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서름, 아픔, 그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타냈던 반응들이 전부 다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욥의 탄식과 한탄에 대해서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질책하는 모습이 길게 이어지는데 그것이 4장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맨 처음 4장에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욥, 네가 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근엄한 모습으로 돕고 권면하는 말을 하더니 이제는 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염없이 무너지는구만 하면서 은근히 욥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인과응보로 죄가를 받는 것이네 얘기하면서 힐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후반부에 가서는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환상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모든 사람의 고난과 아픔은 결국에 죄 때문이라더군 이라고 하면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분명히 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죄 지은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 네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너의 죄의 문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지혜서에서는 보통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가리키죠. 그리고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네. 그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하니 성문에서 매를 맞아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네.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 삼킨다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악하고 미련한 인생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즉 욥, 네가 지금껏 겪어온 일들을 보니까 너의 죄가, 너의 악행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난이 어떻게 티끌에서 그냥 일어나겠느냐? 고생은 어떻게 그냥 흙에서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욥,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피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대답은요,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의 전형적인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도덕주의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언젠간 들었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야. 네가 어떠한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이고, 네가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이고, 네가 무슨 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대답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걸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욥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요, 엘리바스의 대답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욥은 잘못한 게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오히려 그 반대다. 욥이 고난당하는 정확한 이유는 욥이 두드러지게 경건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 이야기가 욥기 1장과 2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저 욥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욥이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고난은요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건 경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는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오늘 욥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 샘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꼭 우리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도덕주의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지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덕주의적으로만 대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적으로 대하셔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고 조금만 잘하면 높여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들은 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적 도덕주의적인 답변은 고통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러한 성급한 답변을 하고자 하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그 답변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8절부터 16절 그 다음 부분인데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탄식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말은 맞는 이야기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축복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끝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이나 처지, 지금 욥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거죠. 사회에서 라떼라면하고 경험담을 말하는 상사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꺼려한다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적용점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보편화시키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라고 성급히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이런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고 듣는 상대를 실패자로 폄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종교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폭언과 무례한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겪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긍정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더 어려운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일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옳은 말이기는 하나 상황이나 처지, 대상에 대해서 맞지 않는 적절치 못한 말로 인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사랑과 세심함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혹은 스스로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 성급한 답변을 내리긴보단 오히려 고통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 안에서 묵묵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옳은 말이긴 하지만 적절치 못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지레 짐작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줄 아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오는 것처럼 우리 성문의 아픈 지체들, 특별히 우리 강미애 권사님, 또 유준선 성도님, 또 박병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